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내려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요새 이제 핸드폰이 발달되고 그래서 근데 그래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오는 교회 이렇게 가보면 그 자리마다 장의자에 성경책이 이렇게 묶여 이렇게 가방에 있거나 이렇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담요도 있고 저 끝에 보면 오경숙 권사님 자리에는 이렇게 방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기.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아, 자기 앉는 자리. 교회가 본당은 보통 넓으니까 성경책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드니까 이게 갖고 다니기 힘든 교회에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한 권도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 청년들은 성경을 갖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올 때 그 성경을 핸드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방을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또 이게 몸이 근데 우리 젊은 사람 최소한 목사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지 됩니다. 성경.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세월이 과학이 암만 발달되어도 저를 보시다요. 암만 발달되어도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거는 영성은 과학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창의력이 그래서 성경을 꼭 갖고 다니는 습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앉아서 묵둥이 앉아있으면 이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피고 같이 동참해야지. 우리 김명 권사님 예배할 때마다 손 올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 예배자를 찾는지 어떤 사람 예배자 영광 돌리는 사람을 찾는 똑똑한 사람 뭐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은 예배자를 찾는 것을 봅니다. 인생에서도 이렇게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쭉 이렇게 성공한 CEO들의 특징을 했더니 한 3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게으르죠. 그리고 그들은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크게 머리가 튀어나고 창의력이 좋고 참 인내하면서 그 실패로 거기에서 계속 한결같이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오고 많은 실패가 안 돼도 한결같이 거기에서 성실하게 그걸 계속 갔다는 거예요. 많은 실패가 오고 많은 이루지 못하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물난리가 불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도 한결같이 계속 근데 그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비난이 있고 그리고 또 큰 기업에서 자기네 것들 도협해서 이렇게 좀 괜찮게 되니까 또 옆에 회사들이 그런 물건을 이렇게 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오리온 초코파이가 맛있으니까 롯데에서 나오고 노브랜드에서도 나오고 막 나오고 중국 가면 초코파이 종류가 막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짜가가 판을 치는 것처럼 막 판을 치는 것.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님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뭐를요?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1차, 2차, 3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된 가운데 낭만과 절망 속에 있는 내 인생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서 1장에서 48장 중에 32장까지 전부 다 심판하고 징계한다 하는데 33장에서 48장은 회복시켜준다 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왕의 자녀들은, 왕자들은 몽둥이에 맞아서 머리통이 터져서 죽고, 왕은 쇠사슬에 잡혀서 바벨론으로 지금으로 2600년 전에 그게 이스라엘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단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1948년 5월 달에 유엔에서 인정해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조그만 땅, 강원도보다도 더 작은 땅에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5차에 거쳐서 전쟁을, 그 주위에 11개 나라가 다 유엔에서 인정해주자 말자 그 다음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팔레스타인 주위에 있는 요르단부터 해서 모든 이집트부터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나라들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이 확장된 거예요, 지금. 지금 주위에서 뭐를 덤벼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폭격을 가한데도. 왜?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러움을 그들은 얼마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아니 독일에서도 600만이 죽어가는 그 뼈아픔을 한 맺힌 거예요. 한 맺힌 거예요. 회복. 내 자손에게는 독립이 없는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름을, 나라 잃은 소름을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80 먹은 할아버지가 총을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대기업의 CEO가 자기 전용기 갖고 미국에서 이스라엘도 오겠다는 사람들 태워 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애들은 전쟁이 나는데 미국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 학업 수도하고 나라로 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고. 여자도 2년 이상 군생활 하는 거예요. 거기는 군인으로 봉사하는 걸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 누구도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데 그냥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를 보세요. 회복해서 다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오는가? 지지난 시간 봤더니 맑은 물로 정결케 하는 사람,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 지난 시간 창세기 안에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장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37절에 36장 3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올해 우리 승진이 집사님이 집을 삽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줍니다. 하나님 진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인태 집사님이 승진합니다. 막 이렇게 선포해로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복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집 나간 탕자가 궁핍에서 먹을 것도 없고 지업 열매,
그런 지엽 열매가 뭐냐 하면 돼지가 먹는 열매인데 지엽 열매가 뭐냐면 우리 콩 있잖아요. 완두콩 그 껍질 그런 겁니다. 콩 껍질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콩 껍질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돼지를 쳤다는 것은 뭡니까? 부정한 짐승을 쳤다는 거예요. 옛날에 왜 조선시대 백정들을 막 이렇게 피를 만지고 막 그러니까 요새는 육가공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돈도 벌고 막 시대가 만들어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부정한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대로 그가 그 밑에서 낭만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언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오니까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회개할 때 아버지한테 돌아오니까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회개할 때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딴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아버지에게 회개할 때 우리가 기도가 회개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 영안의 눈을 열어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내 문제를 보세요. 전부 다 원망과 불평. 근데 하나님 본다. 이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현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근데 하나님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데도 오늘 37장에 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에스겔에게 또 37장이 나타났는가? 3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야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자식을 준다. 근데 그가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14년 동안 침묵했다가 침묵을 깨고 한 만에 따라하세요. 나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자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한. 근데 오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뼈가 가득하더라. 공동묘지 같았네. 뼈가 가득하더라. 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묘지가 뭔지 잘 모르지만 청계산 이렇게 가다 보면 옆에 막 공동묘지 산수가 이렇게 있는 시골 가면 이렇게 공동묘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막 이렇게 거기서 전쟁 놀이도 하고, 거기서 미끄럼도 타고, 잔디가 이렇게 떼라고 하거든요. 이 띠는 떼를 씌워놨기 때문에, 잔디가 이렇게 쫙 나기 때문에. 자, 2절 말씀 다 같이. 공동묘지는 주로 주인이 없는 묘, 주인이 돌보지 않는 묘, 그냥 버려진 묘가 많은 거예요. 그냥.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설교를 신방 가서 이렇게 했는데 뼈가 말랐더라. 저를 보세요. 갈비탕 집에서 갈비를 이렇게 먹으면 색깔이 회색 같은 색깔이 나는 거예요. 뼈가 마르지 않아서. 근데 시골에서는 뒷산이나 개울가 같은데 이렇게 좀 한 군데 보면 개를 잡아먹고 복날 가까이 돼서 여름에 개를 잡아먹고 그 뼈를 버립니다. 그러면 그 뼈가 햇빛에 이렇게 비춰지면 하얗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김미영 권사님 정도 되신 분들은 그런 게 뭔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백골이라고. 백골, 허연 뼈. 어릴 때 가끔 봤죠, 그죠? 요새 이 도시에 있으면 보지 못하지만 시골에서는 개를 잡아먹거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특히 개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렇게 어른들이 그럼 그 발랐던 뼈를 버리거나 그러면 뼈가 이게 햇빛에 말리면 하얗게 된 걸 백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아주 말랐더라. 백골이 되었더라. 수분이 없다는 거예요. 수분이 백골이 되었다는 거예요. 백골이.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 뼈들이 살아나는가? 저를 금방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 선지자들이 살렸어요. 엘리사도 살리고 사르타 가부의 딸도 살리기도 하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리기도 하고 나인성 가부의 딸도 살리고 나사로 살렸는데 뼈가 다 말라갖고 힘줄도 없고 뼈만 있는데 이거를 살려내라. 살아날 수 있겠느냐? 못 믿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초자연적인 거죠. 이게 뭐 말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금방 죽은 사람이 가끔 뭐 이렇게 사람이 뭐 30분 후에 살아나는 경우 가끔 뭐 어떤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세상의 뭐 이야기로 이렇게 가끔 나올 때도 있지만, 근데 죽은 자가 금방 살결이 있고 피부가 있는 사람을 선지자들이 살리는 경우는 있어도 지금 이 몸에 모든 살이 없고 뼈가 바짝 말라 있는 뼈를 살아나겠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자기는 대답하지 않고 자기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자기 믿음으로는 지금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4절 살아나는 역사, 회복이 되는 역사. 이 뼈가 무엇을 말하는가?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 상태, 지금 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절망 같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상태, 나를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을 이 마른 뼈를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한다는 것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말로 이렇게 일어나라, 엎드려 있는 사람이 달리라, 쿰,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나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아 떠나 가라, 이렇게 대언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처럼 뭐를 대언하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여호와의 말씀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복순 어머니 윗몸 일으키기 그 체력장 성공하셨다면서요.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8개 해야지 된다고요? 7개. 근데 3개만 해갖고 떨어졌다 해갖고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되나 막 7개 다 하셨어요? 기적입니다. 크게 박수.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막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저는 15개까지면 되더라고요. 15개 넘으니까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막 나중에 뭐 배가 아프더라고요. 어떤 데 한 30-40개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좀 하고는 그 다음날 왜 배가 이렇게 땡기지 했더니 윗몸이 이렇게 인태 집사 웃지 말고 몇 개 아닌데 이따가 매트 깔아라. 80개 못하면 오늘 주일학교 오늘 설거지하는 사람 커피 다. 소영이 80개 하면 미연사모한테 사라고. 80개 이따가 정확하게 알았지? 인태 집사 졸면 소라한테 10,000원씩 받는 거야. 아니면 샛별이 볼을 한 번씩 땡기든지. 김명훈 권사님 인상이 확 찌그러져. 왜 가만히 있는 우리 딸내미한테.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졸음을 깨라고. 뼈들에게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언제 회복되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팍 박힐 때, 그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저를 보세요. 눈물이 나거나 가슴이 뜨겁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우리 샛별이로 아멘 하더라고요. 아빠하고 아멘을 조금 하더라고요. 아멘. 아빠인지 아멘인지 아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어떤데 하면 아멘 따라 하더라고요. 요새는 수요 예배 때는 말을 해갖고 지지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기 때부터 그대로 말씀이 받아들이기를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몰랐습니다. 어저께 신방은 아닌데 우리 소라 그런 거예요. 우리 사모가 얘가 대답을 한다고. 뒤에 있다 보면 막 말을 한다고. 아빠인지 아멘인지 그거는 알아서 듣고. 근데 아빠 엄마 보라 아빠를. 인데도 이 말 가운데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뜻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대 집사는 아멘 안 하면 새별이만도 못한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새별이가 아멘, 아빠 할 때마다, 이거를 아빠로 받아들이지 않아. 아멘. 얘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주은이가 막 뛰놀면서, 막 너무 별나게 뛰노니까 바닥에 불이 칠까봐 겁나는 거예요. 막 오버하면서 이렇게 카페트를 깔아놨는데, 이 카페트에서는 괜찮은데, 바닥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뚝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딴 사람한테는 못하고 최고만만한 지 엄마하고 누구죠? 다영이한테는 가서 안수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지도 따라서 이렇게 안수하더라. 우리 애들이 가끔 그러랍니다. 제가 옛날에 저 노사 때 설교를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가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상을 펴놓고 막 설교하면서 아빠 엄마 보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애가 밥을 먹으면서 물을 먹고는 행동하는 게 물을 먹고는 이걸 하는 거예요. 아빠가 술 먹고 이거를 하는 거를 본 거예요. 그 엄마가 기절하는 거예요. 아빠가 술을 드시고 집에서 가끔 머리 흔드는 거를. 근데 애가 책상을 펴놓고 나중에 교회 와서 유치원생인데 막 설교를 하면서 아멘 하라. 나한테 그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나타내 주느냐, 영적으로. 술을 먹고 이렇게 하고 그 엄마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지 아버지 하는 걸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똑같이. 와, 그 어머니가 집에 작은 상이 있으니까 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강도사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멘 하는 성도 될 때 영적으로 내 딸이, 내 자녀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내가 집에서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정부를 욕하고 내 애들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나라를 정부를 욕하는데 내 자녀들이 국가 간이 온전히 쓰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가겠냐고요. 내 부모님이, 내 목사님, 내 어머니가 목사님을 진짜 존경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한다. 절대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월급 타기 3일 전에 항상 옵니다. 여름엔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삽니다. 왜? 여름엔 모기가 없기 때문에. 보통 가정들이 월급 탈기 3일 정도, 일주일 정도도 돈이 없습니다. 그때 가게, 우리 김명 권사님, 오부잣내 집, 거기 가서 외상으로 사는 거예요. 한 달 먹고 외상으로, 거기는 외상으로 많이 이렇게 씁니다. 외상. 그럼 메탈치 끊어주기도 하고, 옷가게, 이렇게 다, 거기. 월급 타는 날, 장부에 달아놨다가 이렇게 쓰는데, 그때 되면, 뭐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면 월급 때 3일 전이거나 동네 사람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모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외상으로 가서 자반, 그리고 그때는 김도 귀했어요. 김 이렇게 해갖고 할아버지 밥상은 따로 차리는 거예요. 따로 항상. 거기는 생선도 있고, 자반, 김도 있고, 우리 어릴 때는 오뎅도 귀했고, 계란도 귀했거든요. 거기에는 그래도 뭐를 반찬에 넣어서 후라이라도 하나 올려서 우리 어머니가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먹으면 할아버지가 이제 막내라고 이렇게 주거든요. 할아버지 밥상에 어린 막내인 내가 가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이렇게 먹으라고 주거든요. 막내 손자니까. 봄, 여름 되면 한복을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입었는데 그거 항상 우리 어머니가 업소로 빚을 내서 이렇게. 그리고 큰 집에 갈 때는 할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니까 콜라하고 사탕을 꼭 사갖고 가라고. 제삿날 이제 다가오면 제삿돈 하고 제사도 좀 중요한 제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제사 있으면 제삿돈도 갖고 이제 방학 때쯤 되면 제가 가면 항상 할아버지 거를 사갖고 가야지 된다.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도. 저는 명절에 기차를 타고 기차 그 사이 거기서 타고 기차 위에 올라타갖고 그렇게 명절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면 칼리잠 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10남매인데 큰 집에 가면 그 머릿속에 박힌 게 있어. 명절은 무조건 부모님을 찾아뵈야지 되구나. 부모님을 찾아뵈야지 되구나. 어저께 우리 대형이 친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를 한번 뵈러 가는데 초등학교 뒤 갈 때 그거 지금 한번 가보고 못 가봤다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결혼할 때 얘 결혼 때 누가 오겠냐. 아버지 형제가 있나 했더니 다 있다는 거예요. 고모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엄마 쪽도 다 단절되고 아버지 쪽도 모를요. 초등학교 때 한번 들어갈 때 가보고 근데 자기는 군대 가기 전에 할머니 살아 계실 때 한번 가고 싶은데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공경하고 내 부모를 이게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건 나한테 부담이 된 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호와의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어릴 때, 친척집, 우리 집으로 자주 놀러 왔거든요. 형제들이, 친척들이. 우리 어머니 빈손을 보내지 않고, 그리고 중학교 들어갈 때 정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 되면, 우리 동네 미림나사라고 있었어요. 미림나사. 양복점. 기지 바지를 하나씩 이렇게 해주고, 군대 갔다가 갈 때도 오면 이렇게 그래서 맥주 팔아갖고, 고기 구워갖고 미기고, 첫 휴가 오면 그래 용돈 주고. 근데 그 형들이 다 지금은 이제 사회생활 하니까, 엄마가 가면, 그래도 딴 사람 몰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을 주고 작은 어머니 이렇게 자기네가 힘들어로 소고기 사 먹이고 다 이게 공짜가 아니구나. 베풀었던 거구나. 베풀었던 거구나. 베풀었던 거구나. 베풀었던 거구나. 세상 공짜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누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준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겠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다. 누가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살아나라,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오면서 하나님이 너는 회복될지어다, 살아나라. 아멘. 그때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소두에서 이렇게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이 선포하라 했거든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더니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고백했더니 선포했더니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맞아.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라. 네가 기도하라. 선포하라. 외쳐라. 여러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나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해 선포하라.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해라. 선포하라 할 때 뭐를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언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1절 동방연합군들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갈 때 군대를 앞에 세워야 되는데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저 가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군대 앞에서 전쟁하는데 군인이 먼저 나가야지는데 군인 앞에서 행진하며 누구를 찬양했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여호와께서 복병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상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 내보다 더 똑똑하고 내보다 더 잘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 김영 권사님 요리 잘해요. 근데 우리 김영 권사님보다 요리 더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최고입니까? 우리 박복선 어머니도 요리 잘하는데 내가 최고야.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셰프들 음식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세상에 얼마나 우리나라의 4대 중식 대가였던 이용복인가 그 사람이 중국 가서 보니까 진짜 숨어있는 대가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숨어있는 비법들이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비법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종원 씨,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음식부터 수많은 음식들을 다 먹어보는 게, 돌아다니면서 젊었을 때, 그런데도 지금도 이렇게 보면 숨어있는 사람들. 그냥 뼈를 딱 보고로 이거는 국산이라, 이거 어떻게 갖다, 다 이렇게 하는데 숨어있는 사람들 보고
탄식을 하거든, 탄식을. 세상이 얼마나, 근데 오늘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는데 어떻게 전쟁할 땐 총을 든 사람이, 앞에 세우는 게 정상이지. 기병대를 세운 게 정상이지. 근데 찬양대를 세웠다. 이건 뭐를? 하나님이 우리 군대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 노래 소리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그러니까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2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군대 앞에 행진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이 범람해요. 뭐를요? 강둑거짐 장마철에 물이 철렁인데 어떻게 되는가?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벗개는 맨 제사장이 물을 밟을 때 물이 끊어지고 벽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에 잠기자. 16절 말씀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말씀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물이 흐르는 물은 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든 물은 그냥 흘러서 그의 마른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진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의 행동으로 실천할 때, 제사장들이 빠지면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물이 넘치는 발을 내디딜 때,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10절 말씀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더라. 뼈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더라. 어떻게 된가? 이게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본문 11절이 이 큰 군대를 무엇을 나타내는가?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이상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초강대국. 자, 우리 1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다 멸절됐다. 이스라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를.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절망이. 저를 보세요.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군대에 있던 분이, 제가 아는 분이 미국 그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세계 적대국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통역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저를 보세요. 그거를 한 다음에 미국의 해군 기지와 미국의 그런 그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멘이나 그 이라크나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미군 해군 기지를 이렇게 쫙 보고는 느끼는 게, 우리는 전쟁하면 100% 지구나.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 치구나. 이 미국이란 나라, 그냥 몇십 킬로 동안 그 해군 기지가 항공모 안 붙으면서 쫙 이렇게 있는 미군 기지를 볼 때 있잖아요. 이건 우리는 전쟁하면
죽거나 항공모함 한 대를 없애는데 저를 보세요. 중국의 해군 40%가 필요하답니다. 항공모함 2대를 없는데 중국의 모든 군사 2인 중국이 저를 보세요. 그냥 여기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모든 해군이 뭐를요? 다 해야지만 항공모함 2대를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항공모함 그 몇 개가 있냐면 11개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해군이 다 모아서 미국 해군을 없앨래로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고 온 사람들이 아, 미국의 힘이 어떻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저를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란 나라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낭만과 절망과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 강대한 나라를 봤을 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세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처럼 희망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1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저를 보세요. 멸망시키고 뭐를 회복시킨다. 저를 보세요.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메데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집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 3절까지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저를 보세요.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문서로 우리나라 비문에 강개토 대형 비문처럼 원통의 비문에 글씨를 써놓은 게 영국 대형 박물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25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망에서 우리를 간 속에서 건져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생명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회복하신 하나님, 대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냥 그 말씀에 진짜 순종, 하나님 말씀을 대언에 선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짜 회복의 역사를 주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회복술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지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지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결단의 찬양.